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 인간의 그 영혼의 내면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받고 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 믿고 알았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움 없이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었어요. 거기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시대에는 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요, 그 아담에게까지 우리는 그 올라가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담, 그 몇천 년 전에 아담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은 그 아담에게까지 지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라고 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해요. 또 우리가 성령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도 진리의 성령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죽으신 거 본 적 없어요. 부활한 거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참 성령은 귀한 그런 진리의 영입니다. 아담의 그런 어떤 그런 삶도 우리가 믿게 되고, 왜 범죄했는지에 대해서도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정녕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만은.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여러분 이 얘기는 물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선악의 나무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전능자에 대한 그런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지도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령 먹으면 죽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죽지 않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토록 살게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도 먹고 다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로서 자기 위치를 그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서는 그거는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그 선악과의 그 나무만큼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고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비등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은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영혼에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그런 아담에게까지도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 쫓겨났을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가 끊이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제사. 원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것도 일종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어떤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그 증거로 보이셨어요. 그 하나님과 어떤 사랑이 그 쫓겨났을 때 죄를 져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 그런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늘 그렇게 짐승을 죽였죠.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단 한 번 죽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건 단 한 번 죽으신 그 아들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속죄, 영원토록 속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통과하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은 내가 그 하나님 모세가 준 율법을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지켜야지만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율법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사이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신학자였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걸 하나님 그 율법 속에도 담겨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걸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은혜로 그 율법을 주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내면의 깊은 그 영적인 교훈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웠어요. 근데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대로 산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그들을 끌고 가고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가 쫓아다니면서 죽였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들 죽였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냐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모세 율법으로만 그 율법 속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꾸 회심하고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율법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할수록 인간 덕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죠. 오라 내가 공부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싸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치열한 싸움 속에 자기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지금도 많은 갈등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조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 아닌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 이렇게 우리는 참 여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의는 조금 더 내세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알아도 결국 그거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모든 죄가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후에 의로운 생활하고 바른 생활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십자가를 다 통과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깨달으면은 비판을 잘 안 하게 돼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판단도 하고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자기가 자꾸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못 살잖아.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못 되는 은혜로. 아멘. 은혜로. 여러분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행실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의롭다 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행위로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여기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만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금이나 은이나 대가 없이 거저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문자로서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전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신 그 전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을 따라 우리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참수해도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들을 너희를 해봐. 아멘.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법이지만 다시 살리는 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 주님이 전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아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기지 못해요. 그건 밖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님은 우리 안에 정결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 흠이 있고 잘못 살아도 주의 성령이 사랑으로 늘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또 용서하고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는 날까지 성령이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고 늘 사랑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려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라면은 그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은혜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진리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으시는 분이라면 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사랑을 아마 증명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해. 그래도 용서. 나는요. 아멘. 아멘. 내 육신적인 생각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미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나를 늘 용서하더라. 내가 스스로 용서한 것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용서의 사랑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아멘. 나 그래서 살았어요. 넘어져도 그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사랑하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겁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소중한 은혜를 갖다가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아직 그걸 벗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수 있어요. 아멘. 죄가 들어오면요 세상 사랑하면은 정말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고 세상을 엿보는 게 있고 아직도 이런 그런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과 육신의 소에게 갈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사단은요 착한 육신적인 생각, 이 세속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근데 뭐가 중요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제 어떤 그런 경험을 제가요 이제 텔레비를 봅니다. 스포츠도 보고 바둑도 보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것도 이제 그 전에 봤어요. 당구도 보고 옛날에 그 하던 짓이 얼마나 재밌는지. 붕에 갔다 오면 야 내가 한 줄 동안 붕에 갔다 왔는데 좀 쉬어야지. 오자마자 텔레비 보고 바둑 보고 스포츠 보고 야구 보고 축구 보고.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야 너 그거 좀 보지 않을 수 없냐. 아니 내가 이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그런 소욕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이 내가 영적인 사역이 얼마나 방해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해요. 말씀해? 아니요. 말씀해요. 우리에게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듣는 것뿐이지.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영적으로 늘 교제할 수 있도록 늘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감동, 직감, 무슨 뭐 영감,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다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나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그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잡음이 나기 때문에 제가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에 하나님 말씀 이제 들으려고 이제 그걸 꽂아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근데 자동차 소리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소음이 바깥에서 있는 소음이 자꾸만 들려서 그 말씀 못 듣게 하더라고. 여러분 여전히 우린 말씀에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못 듣는 것뿐이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가를 보다가 마음이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민감한 반응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맞아요. 세상을 갖다가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 갖다가 아직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에서 그런 반응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어느 날 막 꺼리끼더라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음성이 들리는 건데 성령 안에서 내가 꺼리끼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네가 영적인 힘을 잃는다고 하는 걸 내가 자꾸 가르치는. 그래서 텔레비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시기도 하세요. 하지만은 그 끊을 정도가 되고 하나님과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웬만한 훈련돼 가지고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보고 기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주변의 사람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교회를 안 와. 그 시험이 아주 그냥 왕창 들어오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떤 보여줬거든. 어떤 사인을 줬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줄 때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잘못 한 번 했다고 왕창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 세상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을 때 하나님 자꾸만 그런 사인을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테레비 오락하는 거 그것도 안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더니 변하더라고요. 변해. 난 저와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빠지지 마시고 아멘. 그 많은 시간을 유튜브랑 텔레비에 딱 하면 난이 유튜브가 이게 요무지니까 이거 다 잡고 이건 몇 시간 뭐야 틈만 나면 이거 보니까 그것도 세상 즐거운데 뭐 은혜되고 그런 거 보면 좀 괜찮아. 여러분 보더라도 정간증과 말씀과 은혜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허접한 거 그거 궁금해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능력받고 얼마나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데 그걸 아멘.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해라. 이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그 예수님 때문에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 즐겁 때문에 먹고 사는 이것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갖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영혼 깊숙이 비춰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써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